할렐루야. 아멘. 미주스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러 왔는데요,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된 우리 발걸음이 때로는 뭔가 우리가 선택한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섬겨야지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헌신하면서 나올 것 같은데, 사실 돌이켜보면은 이 발걸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까지 이끄셨고, 이 발걸음 또한 은혜인 줄을 믿으십니까? 우리 이 생각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 예배로 나가기에 앞서서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구타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실 때 다 같이 일어나서 기뻐함으로 박수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내지는 주주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내지는 주주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이 모든 것을 다시 주님께 영광의 목소리 드립니다. 우리 삶을 선하신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사랑해요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남아 한번 고백하면서 나갑시다. 못다니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대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나는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남아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기쁨과 우리의 모든 절망과 우리의 감격과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두 가지 놓고 기도하기 원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사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이사 그 길로 온전히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두 번째는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을 감사하며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불러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티 리조이스 청년부를 이 자리로 모아주시고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 당신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주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정욕과 욕심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남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예수님의 향기는커녕 그리스도인이라 하기 부끄러운 우리의 모순된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셔서 항상 주님을 먼저 선택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인지하여 더욱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뿜어내며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에 대해 궁금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삶 속에서 당신을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최희연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 삶에 축복을 더하사
지혜와 건강의 풍족함을 누리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여 청년들에게 항상 좋은 꼴을 흘려보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되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게 하시고 그것을 듣는 우리들은 그 마음에서 열매를 맺어 삶 속으로 뻗어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 시작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찬양과 기도, 모든 영광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이끄시고 지키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연주하신 분은 우리 교회 선임 목사님, 소망교구 담당 목사님이신 홍진영 목사님의 동생분이신 홍훈영 집사님, 연주자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된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함께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림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현실을 살아가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종종 현실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현실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저 천진난만하게 낭만적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현실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살아간다는 이 사실이 더 피부로 가깝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약육강식인데 세상의 방식대로 힘을 더 가지게 되면 이 힘이라고 한다면 돈이나 스펙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이 세상의 방식대로 힘을 가지게 된다면 이 현실 가운데서 더 살아남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천진난만하게 살다가도 언젠가부터 이 현실을 직시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또는 우리 중에서는 최소한의 힘뿐만이 아니라 더 강한 힘을 가지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하는 일도 청년 때에 다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 참 좋은 일이죠.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일반 은총적인 진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no pain, no gain. 노력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살아남기 위해서 최소한의 힘을 가져야 됩니다. 또 강한 힘을 가지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갈등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가 현실 가운데 나와서 현실을 바라볼 때에 분명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들이 보이는데 말씀은 세상의 방식과 역행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주일성수 11조, 시간이 돈인데 시간이 우선순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고, 또 세상에서 돈이 권력인데 돈이면 다 할 수 있는데 물질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세상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더 가지기 위해서 빼앗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겉옷뿐만이 아니라 속옷까지 내어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오른뺨뿐만이 아니라 왼뺨까지 내어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현실을 바라볼 때에 가지게 되는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만 해도 현실을 바라보면 선택하게 되는 현실적인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곧 학기가 시작하게 되면 또는 시험 기간이 되면 청년부 참석률이
다소 줍니다. 이것도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현실적인 방법이겠죠.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 속에서 흐르는 법칙에 순응하여 어쩌면 각 개인마다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최소한 살아남기 위한 그 최소한 힘을 기르는 것, 또는 더 강한 힘을 가지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들이겠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 본문 속의 역사적인 정황을 보게 되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강력한 패권국으로 등장하는 아수르가 있습니다. 이 아수르가 패권국으로 등장하면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남유다가 국제정치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친아수르를 할 것이냐, 반아수르를 할 것이냐와 같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역사적인 정황 가운데 들어와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선택은 지극히 현실 속에서는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연합하여서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현실 가운데에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남유다 역시 거대한 국제정치적인 흐름 가운데에서 어쩌면 최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 가운데에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맞이하게 된 결말은 심판이었고 멸망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현실을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들을 내리게 되는데 어쩌면 우리가 하게 되는 현실적인 결정들도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는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기꺼이 벌을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맡게 된 결과는 심판이었습니다. 이 심판이 그냥 멸망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참된 생명이기 때문에 참 생명을 누리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합니다. 이새의 줄기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다윗의 계보에서 나는 한 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싹은 굉장히 연약한 것인데 이 싹에 생명력이 있어서 이 싹의 뿌리에서 가지가 나고 열매가 맺혀 결실하게 된다라고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현실 속에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볼 때에 너무나 연약한 싹처럼 보이고 가장 연약해 보이지만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모든 생명을 구원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 6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6절에서 9절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준비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져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정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 이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우리도 영화로우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현실적인 방법은 종말을 맞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2편인데요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함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불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현실이라고 말하는 그 세상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교만합니다. 그리고 이 교만함을 가지고 이 강한 힘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시편 2편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리실 것이며 질그릇같이 부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종말에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말하게 되는 현실적인 방법,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 우리가 볼 때에는 정부 같죠.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죠.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굉장히 폭력적으로 다가와서 너 그렇게 살아도 되냐라고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 죽는다라고 협박하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말하는 방법,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들, 그것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 망하게 될 것이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니 질그릇같이 부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신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분명 강력한 힘의 원리가 흐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현실 가운데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 가운데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영존하실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고 영혼을 살아가는 지혜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현실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리조청 여러분, 강력한 힘이 흐르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세상의 방식대로 현실적인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초월하시고 현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므로 복을 받는 레지오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함으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3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심판하실 때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방식은 어떠하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에서 소송 같은 게 걸리면 더 좋은 변호사를 쓰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란 존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심판하고 판단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보는 대로 살고 느낀 대로 살고 귀에 들리는 대로 듣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귀에 들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느껴지는 대로 기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우리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 중에서 Nothing is Impossible 있는데 그 Nothing is Impossible의 벌스 가사를 보게 되면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이렇게 찬양하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거거든요.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3절 계속해서 보니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억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장 현실 속에서 보이는 것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살아가면서 들리는 목소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당장 유튜브만 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들리고 여러 미디어들이 보이게 됩니다. 부동산, 주식, 재테크, 성공학이라는 어떤 개념들 많이 들리고 보입니다. 학교 가면 아는 것이 보이고 들립니다. 친구들이 열심히 무언가 준비하는 거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 바닥에 살아남을 수 있나? 교수님들이 조언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나도 저렇게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나? 그것들이 많이 들리고 많이 보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여호와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참 잘하셨는데요. 예배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아는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신 일들을 듣고 감격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더욱더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예배 드릴 힘이 없어서 힘은 예배를 드림으로써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 찬양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우리 입술 가운데에서 주신 신하심 놀라워 이렇게 찬양하게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더 커지고 더 선명해지고 뚜렷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되기 때문에 기도함을 통해 성령 충만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현실 속에서 말씀대로 여호와를 즐거워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배. 그래서 주일 성수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살다가 좀 지친다 싶으면 금요 기도에 딱 나와서 말씀 듣고 교리 공부하고 딱 기도 딱 하면 또 힘을 또 얻고 또 주일 돼서 딱 예배하고 이러면 너무 좋겠죠? 네, 금요 기도에도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요, 내가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좀 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서 보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느끼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사람의 특성이 어떠하냐면 보이는 대로 살게 됩니다. 들리는 대로 살게 되고 느끼는 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맨날 보면서 부동산 보면 막 지금 집값이 엄청 올랐어요. 제가 지금
수원 영통 살고 있는데 거의 1.3배, 1.4배 오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탑승하지 않으면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 공포들이 막 몰려오게 됩니다. 코스피 장난 아니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내가 이겨내지 못하면 내 인생 망할 것 같은 그런 목소리가 막 들리고 막 보이게 됩니다. 유튜브 오는데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하드워킹 해야 된다, 네가 지금 교회 나갈 때가 아니다, 11조 할 때가 아니고 그거 S&P 500에 넣어가지고 하면 몇백 퍼센트, 몇천 퍼센트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 들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나? 교회 올 때가 맞나?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차라리 말씀 안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내가 이리저리 힐리게 되는 사람이라면 내가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좀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예전에 우리 청년 중에서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서 신앙생활 대면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데, 신앙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독교 관련 유튜브를 보려고 했대요. 근데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 관련 유튜버들 중에서 건강한 유튜브도 있고 건강하지 않은 유튜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청년이 저한테 얘기한 것은 전사님, 그냥 유튜브로는 성경 공부 안 하려고요. 왜냐하면 워낙 기단도 많고 또 볼 때마다 전사님 이거 봐도 돼요라고 물어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유튜브 안 보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키티하고 말씀 읽고, 무엇보다 금요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전사님한테 물어보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똑똑한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살려고 하는 특성이 있고 듣는 대로 살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중심이 약하다, 내가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보는 것과 듣는 것들요 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일부러 인스타그램을 안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아이디 자체가 없는 청년들이 있어요. 저는 그 청년을 보면서 존경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는 거, 이게 지혜인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중심이 강해서 난 이런 거 봐도 다 컨트롤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가지고 무엇이든지 봐도 된다, 들어도 된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교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인스타그램 보면 정병이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정신병 걸리게 만드는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요,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집착하게 하고 중독 걸리게 하게 하는 것들 다 보는 것과 듣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유튜브 아니어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정신병 걸리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친구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정신병 걸리게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내 알고리즘에 무엇이 뜨냐, 무엇이 들리냐, 이것이 나의 정서를 결정한다라고 봐도 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 보는 것을 좀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보는 시간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금요기도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현실 속에서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이주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이야기하면서 현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힘이 흐르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본주의를 이해해야 합니다. 현실을 몰라서 안 됩니다. 그러나 현실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예배를 통하여 또 보는 것을 통하여 듣는 것을 조정하라 통하여 현실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리조 청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는 역사적인 정황은 이 남유다가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멸망뿐만이 아니라 구원하실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면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그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많이 고백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정없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야. 아멘. 이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사냥해서 먹어야 됩니다. 표범도 살기 위해서 어린 염소를 사냥해서 먹어야 됩니다. 세상의 이치가 무엇이냐면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사나운 짐승을 이끌고 갈 수 없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어린 아이를 먹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자는 소처럼 풀을 먹을 수 없습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으면 물려 죽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흘러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리고 궁극적인 의미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것들이 공존할 수 있다, 공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 어린 사자가 서로 죽이는, 살기 위해서 죽이는 관계가 아니라 공존할 수 있고 공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흘러가는 방식, 세상의 이치가 무엇이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두려움의 관계입니다.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악하죠. 살기 위해서 죽여야 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사랑의 관계가 된다라고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서로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이해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현실은 여전히 서로 물고 뜯고 죽이려고 하는 세상의 법칙이 가득하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 가운데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실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이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지,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고 오히려 상대방도 살리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아니, 오히려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미랄되어 썩어 죽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9절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된다,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게 되면 알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라면 지금은 어떤 과정 가운데 있을까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져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에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에 부르심을 받은 모든 신자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희상 대변형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의 길이 뭐냐면 더 잘 먹고 잘 살고 자본주의 가운데서 승리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뭐 그건 역시 포함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살다 보면 그것도 얻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복음으로 감격하여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에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10월이 되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전도축제를 하게 됩니다. 9월부터 셀별로 돌아가면서 스월동 플로깅 인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에서는 노방전도 찬양 버스킹, 제가 학교를 가지 않는 월요일 날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축이라는 거대한 흐름 가운데에서 9월 12일 날 어네이팅 초청 집회를 드리게 됩니다. 어네이팅 초청 찬양 집회가 9월 10일 오후 6시인데 우리가 주보를 보게 되면요, 찬양 집회의 목적 적혀 있습니다. 찬양 집회의 목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 춤추며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 회복이 필요한 자를 초청하여 예배 회복을 돕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행축에 초대하기로 결심한 태신자를 초청하여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 집회의 목적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적혀있냐면 모든 청년분들은 사역의 의도와 목적에 공감하여 반드시 필참하여 예배를 드리고 많은 분들을 초청하여 예배 회복의 기회로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적어두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해야 됩니다. 우리가 리저스 공동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찬양 집회에 반드시 필참하셨으면 좋겠고, 또 특별히 주변에 예배 회복이 필요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청년부 내에서는요, 장절자들, 오랫동안 예배에 나오지 않은 분들 초청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지만 그날은 설교 그런 거 없어요. 중간중에 어노인팅 분들이 말씀을 조금씩 나눌 수 있겠지만 1시간 반 동안 찬양만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배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 주변에 청년부가 아니더라도 교회 내에 오랫동안 예배를 안 드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초청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기점으로 한국교회 가운데에 가난한 성도들, 안 나가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그런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 분들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꼭 초청해서 예배 회복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찬양 가운데도 말씀이 있는 것이거든요. 또 설교 시간보다는 찬양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문턱을 조금 더 낮춰준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행축에 초대할 나의 태신자들을 찬양 집회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공연한다, 어노인팅이라는 팀이 와서 공연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복음 전도의 기회로도 삼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나고 함께 식사하러 가시고 그러면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사용하자라고 하는데 우리 가운데 나는 데리고 올 사람이 없는데 하면서 난 안 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함께 참석하셔서 예배 드리는 것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행축 준비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태신자 작정하게 됩니다. 또 노방전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마음 다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서적으로도 어려움들을 좀 겪게 되고요. 부끄러움도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노방전도를 하기 때문에 부끄러움 당할 일이 종종 있더라고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참된 소망은 예수님께 있고 참된 생명은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면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죽이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하여서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 복음을 위하여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사역에 마음 다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선교학에서는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선교를 진행 중이신데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참하게 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를 통하여서 정하신 때에 효과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살아도다 착하고 충성된 분이다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호와라는 지식을 가지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내주 주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진정으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는, 서로가 살기 위해서 서로를 죽이는 두려움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서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다르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쉽지 않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쭉 살다가 주님께서 오셔서 영화로우시면 우리는 진정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모든 신자들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과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과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 땅을 살아가며 현실을 바라보며 현실의 방법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말씀대로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예배하며 더 나아가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며 살아가야겠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했는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이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어린아이가 천장 가운데, 난간 가운데 있는데 아빠가 이렇게 손을 내밀면 아빠를 믿고 점프해서 뛰어내릴 수 있는 게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런 거예요.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로 와봐, 뛰어내려봐, 내가 안아줄게 하면 두려움도 뛰어내릴 수 있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사랑하는 시청 여러분, 청년의 때에 현실이 폭력처럼 느껴지고 세상이 정말 공포로서 다가오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여호와를 즐거워한 말씀대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가운데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복음을 전함으로 동참하며 살아가는 리저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므로 잘하더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리저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가 은혜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다시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도 득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방송.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정말 어이없는 선택들을 너무 많이 하죠. 그런데 역사적인 정황을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그 현실 가운데서 했던 현실적인 선택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 현실적인 선택이 하나님을 버리는 선택이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영원을 즐거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월요일부터 여러분을 살아가야 되는 그 현실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강력한 세상에 힘이 흐르고 있는 현실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곳에서 제가 이겨내게 하여 주셔서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들리는 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주님
자, 학교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제가 현실에 순응하여 현실의 방법대로 현실을 직시해야죠 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즐거움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주님 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같이 주님 이름으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현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에서 현실적인 방법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말씀대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간절하게 소망하고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부터 마주하게 되는 현실 가운데 끓고 있는 가족하나님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가족하나님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목소리들을 듣게 되고 보게 되면 우리의 가슴이 너무나도 쪼그라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가 아니라 나도 그 현실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하게 도망가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새벽에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성령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용기를 주셔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영혼을 주관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그 현실 가운데에서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학교로 가게 됩니다. 직장으로 가게 됩니다. 삶의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가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현실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용기를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우리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현실을 살아가려면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호와를 즐거움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장 본질적인 거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 찬양을 불렀던 그 찬양 보면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옵소서.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영혼들 있죠. 우리의 가족들 있죠. 친구들 있고 지인들 있고 우리 이웃 사촌들도 있고 우리 클래스메이트들도 많죠. 직장 동료들도 많죠. 하나님, 제가 그들을 마음 가운데 품게 하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생명, 예수 소망을 가짐으로 행복을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행축을 위해서 태신자를 또 작정하며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이름으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남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많은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제작 100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두고 기도합시다. 경제적인 문제들,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을 두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 취업과 시험과 학업을 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직장과 사업을 위하여 인간관계를 위하여 기도하고 가족의 건강과 가족의 구원, 또 우리 친구 지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믿음의 교사를 위해서 연애와 결혼을 위하여 진로와 비전을 두고 또 영적인 갈망을 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이름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기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다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마주하게 된 현실 가운데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현실을 주관하시는, 현실을 초월하시는, 세상을 만드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게 된 현실 가운데에서 보이고 들리는 것이 있어서 참 마음이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 용기를 주셔서, 담대함을 주셔서,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다해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무리바다 덮음같이 요월 앉으시기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마음 다해 동참하는 하나님 나라 일꾼 되길 원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오셨는데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원합니다. 복음 전하길 원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길 원합니다. 주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고통들, 고난들, 핍박 박혀 있는데 주님, 우리가 그것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그러므로 리조스 청년 공동체가 그냥 잠깐 생겼다가 사라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시설동 가운데에서 안산과 화성, 경기 남부 이 대한민국 청년 세대 가운데에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무리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리조스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올려드린 예불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예불이 쓰이는 곳마다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예물 올려드린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 삶 가운데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인도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리조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찬양하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가득한 죄악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맛이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